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4,000년 전의 일입니다. 에게의 연안 언덕에 견고한 성을 쌓고 경제적으로 아주 번영을 이루었던 트로이라고 하는 도시국가가 있었습니다. 이 성의 왕자였던 파리스가 스파르타의 왕비고 세계 당시에 제1의 미녀로 소문난 헬레네라고 하는 여인을 납치해서 자기 아내로 삼은 것이 원인이 되어서요, 트로이와 그리스 연합군 사이에 격렬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트로이 전쟁입니다. 기라성과 같은 영웅들과 수많은 군병으로 구성된 그리스 연합군이었습니다. 그들은 간단히 트로이 성을 함락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 성은 무려 9년 동안 그 성이 함락되지 않은 거예요. 조금도 끄떡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견고한 성으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되자 그리스 연합군에서는 차츰 불평불만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아울러 군사들의 사기도 아주 계속 바닥을 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자중질환으로 해서 파멸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그리스군은 오디세우스의 제안으로 인해서 거대한 목마를 하나 이렇게 만듭니다. 화면에 보는 그 목마가 바로 이제 그런 목마인데요. 이 목마를 만들어서 헬레스폰트 해변에 남겨두고 우리가 전부 다 사라져 버리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적이 없는 해변에 우뚝 선 한 필의 목마, 이 트로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거기에 집중해요. 그때 그리스 도망병 하나가 붙들려 옵니다. 사실은 이 사람이 도망병이 아니라 그리스 스파이로 위장한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해변에 있는 저 목마가 이 성으로 들어오면 트로이 성은 신의 각오에 의해서 영원히 함락되지 않고 행복과 번영을 끝없이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이 도망병이 얘기를 해줍니다. 이 말에 유혹받은 사람들은 목마를 성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트로이의 예언가였던 라오콘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흉폭한 그리스 사람들이 우리에게 유리한 물건을 남겨두고 갈 이유가 전혀 없다. 저 목마를 바다에 쳐넣든지 아니면 불에 태워버려야 한다라고 이 예언가 라오콘은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전쟁에 승리했다고 생각해가지고 아주 잔뜩 자만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트로이 사람들은 이 예언가 라오콘의 말에 듣지 않고 스파이의 감언이설에 속아서 목마를 성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때 그 이유 때문에 9년 동안 견고했던 이 트로이 성은 공격을 받고 함락돼 버린 거라는 거죠. 성 안에는 자기들이 이제 이 축제가 가득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적도 없고 우리는 영원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축제에 젖어 있어요. 그때 성 안에 들어온 목마의 뱃속에서는 오디세우스, 메넬라오스 등 당대의 영웅과 함께 100여 명의 용사들이 튀어나옵니다. 아울러서 미리 약속된 군호에 의해서 바다에 대기하고 있던 되돌아간 듯한 그리스 군대는 트로이를 향해서 이렇게 다시 되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트로이가 멸망돼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인생들에게 임하는 최대의 위기는 참된 말, 옳은 말, 진리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위기는 다가온다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망해가는 이유가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향하고 외쳤다라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되면서 이루기 원하는 큰 소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고, 하나님 궁궐을 짓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다 완성해요. 그 일을 다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기브온 산당에서처럼 솔로몬에게 꿈에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그게 본문 2절이죠.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게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났다. 기브온 계시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시가 솔로몬 왕에게 이렇게 이르렀다는 거죠. 이 두 번째 계시가 주어지는 시점은 성전뿐만 아니라 궁전이 완공된 이후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계시는 솔로몬의 봉헌기도 이후에 대략 한 13년 정도가, 성전 봉헌기도하고 13년 정도가 흐른 그 이후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가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대략 한 24년 정도 되는 그런 무렵입니다. 안으로는 성전과 궁전을 비롯한 주요 건축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쳐졌고요. 밖으로는 외교와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이때
솔로몬이 교만과 사치 그리고 이방 문화의 유혹을 가장 많이 받을 우려가 있는 그 시기였다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점검해 주실 목적으로 다시금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을 참으로 사랑하신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죠.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크게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첫째, 하나님은 성도의 부르짖는 기도를 다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본문 3절에 그러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하는 바를 내가 들었은즉. 여기서 보면 내가라고 하는 인칭대명사가 사용되고 있어요. 3절에서 5절은 솔로몬 개인에게 주어진 말씀이었지만 6절부터는 너희라는 복수가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6절에서 9절까지 내용은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그거고, 그 앞에 부분은 솔로몬 개인에게 주는 그런 거라는 거죠.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 나타나셨는데 솔로몬의 봉헌 기도에 대한 응답의 성격을 띠고 있는 거죠. 내가 들었은즉, 내가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를 드리고 성전 봉헌 기도 드리고 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몰랐는데 하나님이 야 들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들었은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샤마라고 하는 단어는 주의를 기울여서 경청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샤마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기도와 간구를 절대 소홀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 다 듣고 계신다는 것. 진지하게 하나님은 그걸 들으시고 새기신다는 거죠. 그리고 듣고 새기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한 만큼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떠냐? 성전에 임하시는 분이다라는 거. 하나님은 성전에 임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본문 3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거룩하게 구별한다라고 해요. 이 구별한다라고 하는 이 바달이라고 하는 단어도요, 분리한다, 차이를 만들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 말은 이스라엘이 이방 여러 나라와 특별히 구별되었다라는 거. 구별됐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와 이 구별이라는 의미가 거룩이라는 단어에도 조금 이렇게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건 구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거룩과 구별은 단순히 속된 것에서 분리되는 것 이외에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봉사하는 그런 일면이 담겨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제사장 나라는 바로 그러한 구별의 적극적인 면을 알려주는 거라는 거죠. 즉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과는 분리된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프라이드 의식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열방 중에 제사장 나라로 이렇게 부름받았고 선택받았고 그들은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께 봉사하도록 이렇게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전의 거룩선은 그래요. 그 자체의 종교의식이나 화려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 두시고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에 우리는 의존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라는 거. 이 이름을 하나님께서 그곳에 둔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 자체가 그 존재 자체가 그곳에 계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둔다는 건 하나님 자신의 임재를 의미한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그곳에 계시하시고 또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그곳에 두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이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의 백성들 사이에 있도록 하는 통로요 매개체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둔 집 성전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사이에 임재하시는 처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허락받는 곳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름을 두는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이 그 얼마나 아름답게 지은 성전일지라도 그곳에 안 계실 수도 있고 계실 수도 있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서 이 성전은 성전이나 성물이나 이런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어떻게 속박해 둘 수는 없다는 거죠. 초라한 뭐 그런 성 거기에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작으니까 안 계실 거야. 그건 내 생각인 거죠. 하나님은 크든지 작든지 훌륭하든지 훌륭하지 않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자유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내 눈길, 하나님이 여기서 말하면 하나님의 눈이라고 하는 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 활동과도 깊이 관계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은 인간의 행동의 선악을 감찰하시기도 하고요, 인간의 기도와 요구를 살피기도 하는 그런 활동을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눈은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악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내 마음, 이 마음이라고 하는 레부라고 하는 단어는 한 사람의 인격의 내적인 기능 전체를 포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과 사고와 사려 깊은 마음, 의지 이런 것들을 다 이 마음이라는 것에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은 곧 어떤 인격 자체를 지칭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그 마음에 원하시는 바는 무엇이든지 실현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라고 합니다. 과거 봉헌 기도할 때 솔로몬은 하나님의 눈이 주야로 성전을 향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8장 29절 그렇게 해요. 이제 하나님은 이제 눈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항상 성전을 향해 그곳에 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에게 얘기해 주시면서 솔로몬 왕에게 두 가지의 선택의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첫 번째 선택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주시는 축복에 대한 거에 4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만일이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이렇게 얘기하죠. 전제 요건이에요.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너도 그렇게 한다면, 이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한,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 이 나라를 다스려 준다라고 하는 신정국가의 이스라엘 왕으로서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다윗을 말하자면 기준으로 보면서 그걸 가지고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이 말은 이스라엘 열왕들의 표준이 되어야 될 다윗의 마음을 요약해서 보여준다는 거죠. 땀만 먹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 다윗의 마음, 그거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이유로 다윗은 자기의 원수와 같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거 다르죠. 여호와의 언약궤가, 법궤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감격의 춤을 췄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다윗은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그에게 나단 선지자 내가 그렇게 그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지적받았을 때 그런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사건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정직한 마음이라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정직한 마음, 변치 않는 그 마음을 갖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온전히라고 하는 것, 완전 무결함이다라는 것, 성실이라는 것 의미에도 강하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온전이라는 톰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향한 꾸준한 성실과 집중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사실 그의 삶을 통해서 볼 때 다윗은 결코 완전한 삶을 살지는 못했어요. 완벽한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은 죄악에 빠졌을 때 철저하게 회개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원리가 결코 변함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했지만 우리가 너무 뻔뻔하게 사는 경우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 자복했다는 거.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바르게라고 하는 그 품성이 정직하다는 거죠. 길을 곱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법도와 율례,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교훈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키면, 이 조건절이죠. 계속 앞에서도 내가 만일, 거기도 조건이었죠. 근데 여기서도 보면 지키면이라고 하는 조건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다윗 계약의 특징이에요. 다윗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께 충성하고 율법에 순종하는 한에서만 왕위가 계속될 수 있다는 그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버리고 말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 이걸 청종이라고 하죠. 듣고 따르는 거 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냐? 끊어지지 않는다. 왕위가 끊어지지 않는다. 견고할 거다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이제 흔히 신학적으로 다윗 계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번복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키기만 하면 너희들은 계속 될 거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8장 25절 26절에 나타난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 편에서 확실한 약속이 있었지만 마침내 파국이 찾아오게 된 이유는 계약에 대한 인간 편의 불성실함 때문에, 우리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파국이 달아온다는 거죠.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고 그 뜻을 따르고 당신 자신을 하나님의 통치에 맡기는 것, 이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순종의 대가는 기쁨과 평안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착각해요. 자기가 하나님의 주시는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한두 가지 지키면서 내가 순종했잖아요 라고 얘기한다. 그건 온전한 순종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골라가지고 하는 거, 그건 순종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그걸 통으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따르는 거, 그게 순종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는 죄된 옛 성품이 남아 있어요. 너무나 자주 순종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 죄된 성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잘 안 따르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왜? 그 순종이 주님 안에서 우리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는 그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전제 조건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또 정말 다윗처럼 순종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에게 준 두 번째 선택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겼을 때의 결과에 대한 것, 6절에서 8절을 얘기해 줍니다. 만일, 여기서도 조건절을 얘기죠.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하나님과 아주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그거죠.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고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다윗 왕이 한 것처럼 너희들 잘 지키면 하나님 준비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지만 만약 반대적인 삶을 살게 되면 너희들이 이런 재앙이 너희들에게 따르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전체에 주어지는 대상에 대한 걸 보여주는 게 그러죠.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너희나 너희 자손이, 그동안은 솔로몬 개인에게 주셨는데 이제는 너희나 너희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솔로몬에게만 제한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서 9절의 내용을 보면 3절에서 5절의 내용과 달리 순종에 실패할 경우에 부정적인 결과를 경고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후일에 이렇게 경고된 재난을 실제로 겪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자신들을 향한 것으로 이제 나중에 가서 그랬구나라고 늦게 깨닫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마침내 자신들의 재앙은 바로 불순종의 원인이었던 것을 깨닫고 참회하고 갱신해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꼭 사람들은 그래요. 맞아보고 재앙을 당해보고 징계를 당해보고 아프구나, 힘들구나 라는 걸 하면서 깨닫고 돌아온다는 거죠. 그거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돌아서서 긍정적인 힘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가 잘못할 수 있으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놀라운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는 건데, 우리는 그걸 얘기하면 알아요. 아는 건 아는데 우리가 행동을 안 하니까 문제인 거지. 아는 것과 실행하는 건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행하는 거,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그러잖아요. 성질 급하다고 하잖아요. 성질 급해. 그래서 행동도 막 해. 하나님 앞에는 왜 이렇게 급하게 안 하는지 몰라. 좀 우리가 급한 성격 가지고 급하게 하자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자는 거.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자는 거. 이 두 번째 이 재앙에 대한 게 그러죠.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패망했던 원인이잖아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강대국의 침략이나 국력의 미비해서가 아니라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신명기의 관점으로 보면 유일하신 하나님을 줄고 강조하고 있거든요. 신명기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하나님을 따르고 섬겨야 되는 이유에 대한 걸 계속 얘기를 해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고 있는 독특한 그 계약의 관계, 언약의 관계를 뿌리채 흔들어 놓는 영적인 간음 행위였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신, 또 얘기하잖아요. 다른 신. 이스라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본래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결코 따르지 않았던, 또 섬겨서는 안 되는 이방의 온갖 우상들을 가르쳐서 다른 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처럼 이방신과 온갖 우상을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에베소서 4장 17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마라. 우리가 단절해야 되고 끊어야 되는 게 바로 뭐냐?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이방인들이 섬기는 거 그거 단절하라는 거예요. 끊어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단절버리고 끊어버리라는 거. 그렇지 않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교제와 단절이 이루어지고, 그러게 됐을 때 하나님이 던져버리겠다. 던져버린다는 말이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니까 나도 너희들을 던져버릴 거다라는 거. 성전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나중에는 이제 속담거리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된다. 속담거리라는 것은, 속담거리라는 마샬이라는 단어는 격언과 풍자의 의미 외에도 교훈이라는 뜻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 마샬이 된다는 것은 단순한 경멸과 조롱 이상의 것을 얘기해요. 이스라엘 역사가 모든 민족에게 하나의 본보기 또는 객관적인 교훈이 된다는 거죠. 이야기거리가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신랄하게 조롱하는 말이 나올 거다. 야, 너희들 뭐 잘 되는 것 같다니 뭐 내 그럴 줄 알았어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된다는 거죠.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높다라는 것은, 이 말은 엘요온이라는 말인데 명성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성전을 솔로몬이 7년 동안 지어가지고 너무 잘 지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 지었다, 훌륭하다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한국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성전이 잘 지어진 게 있으면 다른 교회들이 탐방을 가요. 이 교회는 어떻게 잘 지었지? 구경을 해요. 투어를 하거든요. 그래서 야, 우리가 다음에 질 때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서 그거 참고를 해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 정도로 이렇게 잘 지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명성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명성을 얻었지만, 그래서 명성이 높았다는 거죠. 그랬을지라도 솔로몬과 당시 백성들에게 주어진 형식과 시점을, 그들의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어때요? 그 성전도 거기에 거하시지 않겠다라는 거, 던져버리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솔로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너희들이 이방신을 섬기면 안 되고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한 것을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주시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왜 멸망했습니까? 하지 말라고 하니까 또 그걸 했어. 그래서 멸망했다는 거. 그래서 그들이 포로 생활을 했다는 거.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본문 9절에 보죠. 대답하기를 그들의 조상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희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 그렇게 얘기할 거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조상들을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계속 그게 이행이 됐을 건데, 그들이 불순종하자 가나안 땅은 그들에게 고통의 땅으로 변했다라는 거죠. 성경 어느 시대 어느 상황이든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바로 불순종은 하나님의 복을 저주로 바꿔버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특별함이 있는 게 바로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비판하고 평가하고 내 기준을 제시하고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거죠. 그렇게 모든 이성이나 경험을 전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복종시켜야 되는 이유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나라는 잣대로 일과 사람을 평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나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아,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도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거죠. 아, 순종이 유익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내 기준을 내세우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된다는 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자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항상 내 말에 순종할 수 있겠느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 말에 순종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신다니까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엎드릴 때 우리는 우리의 무너졌던 거룩한 영향력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화평이 나타난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순종에는 자신의 아집이 죽는 희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성도를 사랑하시고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러므로 지금 당장 이익을 얻겠다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인간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미래의 지향적인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멀리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어떤 고난이 따르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대로 행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순종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이러한 희생의 순종을 하는 성도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 왕처럼 솔로몬처럼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솔로몬에게 얘기했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에 따르는 그 결과에 대한 걸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솔로몬에게 개인에게 얘기를 하셨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에게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놀라운 복인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예비된 그런 축복을 우리는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걸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순종 잘 하지 못하는 불순종의 우리의 특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잘 듣지 않고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실행하지 않고 또 하나님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따르고 새로운 것 특이한 걸 우리가 따르다 보니 하나님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도 자연스럽게 행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불순종에 따르는 책임이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순종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정말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